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날씨가 정말 추운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교회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제일 애매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간만에 보는 여러 반가운 얼굴도 있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찬양 드릴 텐데요. 전체 1, 2, 3, 4절 또 다시 한번 1, 2, 3, 4절. 오늘 특성 준비 때문에 저희가 예배 전 찬양이 좀 없었습니다.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전체 2번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대표해서 우리 항보영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빛으로 소망으로 구원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숨가쁜 생존 경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죄와 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숨 돌릴 사이 없이 숨찬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확인함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이 땅을 영원한 처소로 생각지 아니하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우리에게 내일의 약속을 지키려는 더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진정으로 당신이 이 땅 위에 오심을 축하하게 하시옵고 감사하게 하시오며 기쁨으로 당신께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피곤하고 지쳐 있으나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은총 가운데 속사람을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옵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린 추하고 더러운 죄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결하게 씻어주시고 구별하여 세우심으로 주님과 더불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머문 교회를 기억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보다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마음껏 주님을 위해 찬양하고 마음껏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 주시고 답답함이 아니라 확 트여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믿음으로만 세워지는 교회로 인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능력이 능력을 허락하셔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사자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겸손과 인내로 현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오늘의 이 성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화평이 선포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연약한 우리에게 영원한 소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읽을 때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성경 읽을 때 제일 재미없을 수 있는 마태의 복음의 족보를 함께 읽고자 합니다. 1절 제가 2절 여러분 이렇게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찬양을 성경 봉독 후에 우리 중창팀과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우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중장팀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장팀 나올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최 목사님 상 받으신 목사님 오시니까 음악에 찬양에 더욱더 멋짐을 가집니다. 오늘 저희가 찬양을 실버벨과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리고 찬송가 한 곡을 같이 저희가 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연습했으니까 얼마나 잘했는지 잘 들어달라 이게 아니고요. 좀 같이 하실 수 있는 곡들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곡을 들으시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 싶으면 좀 우리 예수님이 오신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뭐 가능하면 다 나오셔서 해서 좋지만 앉아서 해서 괜찮으니까 다 같이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쁘다 그런 마음이 같이 찬양하는 시간 통해서 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찬양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앵콜 해야 되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야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할렐루야. 우리 자연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성탄절에 참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기도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아니, 애기가 뭘 빈손으로 오지, 뭘 빈손으로. 그게 아니고 풍성하신, 끝도 없고 설명하기도 너무 많아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타 할아버지처럼 우리들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교회라는 믿음이란 것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나라가,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 예수님께서 뭐를 가지고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탄생했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내가 탄생, 내가 태어나는 것. 다시 말하자면 이 성탄절은 삼중의 탄생, 태어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태어나셨고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태어났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여러분, 내 자신이 다시 태어난 복된 날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이 하나님의 태어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 깨닫고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날마다 즐거운 성탄절,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중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로서 참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 많고 풍성한 것들을 실제적으로는 맛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뱅글뱅글 돌기만 하고 있는 모습들, 그 사람의 친구 목사든 선배 목사든 후배 목사든, 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장로님이든 뭐 권사님이든 나 훈련 뭐 받았다라고 말하든 그에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풍덩 들어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바깥에만 뱅글뱅글 돌다가 자기 신앙의 시간, 자기 삶의 에너지, 이거를 놓쳐버릴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날마다 태어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내 자신이 날마다 태어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거듭나는,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당시는 참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도 참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 제가 일제치하의 시대에 목회자 안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순교할 각오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무서워요.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해봐요. 조그만 가시 하나라도 딱 되면 아야 하는 게 사람의 모습인데,
고춧가루 매달고 몽둥이질하고 그거 어떻게 견딜까? 이길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 세종대왕도 먹지 못했던 파인애플도 먹고 바나나도 마음대로 먹고 고기도 삼겹살도 먹고 사겹살도 먹고 오겹살도 먹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당시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습니다. 로마의 영화에서는 로마 사람을 중심으로 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영화와 드라마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우수하고 굉장히 탁월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다른 민족은 억압과 우리는 일제 치하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치하 속에서 다른 민족들이 얼마나 어렵게 지냈겠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반드시 빈부의 차별이 점점 너무 극도로 어렵고 심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려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그중에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어요. 어린아이 한 명. 고집이 조금 먹고 살만 했나 봐요. 나머지는 먹을 게 없어요. 그만큼 극도의 기아에 헤매고 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로마의 지배, 피지배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안에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의 갈등이 또 굉장히 강하죠. 민족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나라는 종교가 중심이었어요. 어느 나라든지. 그래서 종교에 봉사하고 있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흔히 요사이 사회적 용어로는 종교의 권력자들이 그들의 부패와 그들의 권력의 남용과 그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것이 다시 말하자면 도리어 사람들에게 근심을 주고 있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종교의 부패가 아주 심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선물로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선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로마의 나라가 아니라 단지 민족적인 내 민족, 내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협하고 협소적인 나라도 아니라 더 크고 풍성한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와 능력과 위로와 새 생명과 기적과 은총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탄생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천국의 백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 보면 안타깝죠.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지 못하는 것.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박지혜라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는데 이분이 경력 이력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2007년에 오래전이죠. 2007년에 독일이 뽑은 미래를 이끌어갈 음악인에 선정될 정도로 외국인인데도 음악에 굉장히 바이올린에 굉장히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2010년에 한국 존경받는 한국인에 뽑혔다 그래요. 저는 존경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존경받는 한국인에 뽑혔어요. 또 그만큼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근데 사실 이분의 과거의 이력을 바라보면 신비합니다. 이분이 세계에 딱 3대밖에 없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자, 음악을 하고 있는 나라에 이상한 참 어떻게 저렇게 좋은 일을 할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 정부에서 세대밖에 없는 바이올린을 이 독일의 미래의 음악을 이끌어갈 사람을 위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 아주 고가의 아주 그 유명세를 타고 있는 바이올린 그 자체는 대부분 이게 무상으로 주더라고요. 그냥 아무나 주지 않고 굉장히 실력이 탁월한 그런 사람에게 주고 있는 걸 들으면서 저거 왜 돈 안 받고 아마 그 돈을 다 지불해서 사용할 만큼의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독일에 세대밖에 없는 바이올린을 무상으로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겨우 19살 때에 엄청난 위기를 가졌다 그래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우울증이 찾아왔대요.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치료가 되지를 않아서 결국은 하고 있던 독일의 공부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왔다고 해서 치료가 되느냐?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울증이 심했냐면 날마다 죽어야 되겠다. 죽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정도의 그 우울증이 엄청 심한 거죠. 그 우울증이 심한 가운데서 죽음만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이 겨우 19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19살이면 여러분 조그만 것에도 까까까까 대면서 웃을 수 있는 그 나이. 낙엽 하나가 굴러가도 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웃고 지나갈 그 나이가 여러분 10대 후반부 아니겠어요? 19살. 근데 그에게는 웃음이 아니라 뭐가 죽음이 그의 마음속에 날마다 그러다가 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한 거예요. 그 가운데 어쩌다 찬양을 듣게 되었어요. 그 찬양을 듣게 되다 보니까 조금 우울이 좀 좋아지는데 그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가예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바이올린 좀 켤 줄 아니까 내가 바이올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이올린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했어요. 찬양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할렐루야. 그가 그 우울증과 죽음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이 박지혜라는 분이 여러분 유튜브 같은 곳에 검색해서 보면 지금도 바이올린을 켜서 음악으로 찬양으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 보는데 그 음악을 들은 것도 참 감동이고 그 가지고 있는 이 바이올린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만 하지 않잖아요. 온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나라 속에 또 사탄과 어둠의 나라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지내요.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와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서 그 지혜란 바이올리니스트가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천국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뭐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거를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쳤던 메시지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믿고 복 받아라 이런 편협한 작은
나 믿고 행복해라. 나 믿고 건강해라. 그렇게 작은 이야기를 말해주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가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특별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왔다.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은 표현인데 유대적 표현이고 실제로 한국적인 표현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알수록 이건 기네스북에 들어갈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 말로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게 왔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라고 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데 천국이 이런데 천국이 이런데 이야기를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뿅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란 단어가 몇 번 나오죠? 안 세봐서 모르죠? 한 번도 안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해야 할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떠한가?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마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사이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틀에 얽매이지 않는 닫히지 않은 열린 나라입니다. 왜 열린 나라라고 말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나라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이 장자가 가장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중동의 국가들 다 첫째가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첫째, 그것도 남자, 그 중요한 그런 시대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한 50년 정도, 70년 정도도 만약에 결혼해서 딸만 나오면 그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쫓아보냈어요. 우리 집사람 70년대 이렇게 애 낳으면 집에 쫓아보내버렸어요. 딸만 두 낳았어요. 너는 아들도 못 낳냐? 하고 뭐합니까? 쫓아보내버리는 그런 시대가 70년이니까 한 50년 되나요? 그런 시대인데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훨씬 더한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는 몇째죠? 야곱의 4번 타자예요. 4번 타자는 야구할 때나 좋은 타자지 집에 있는 자식의 순서로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당시에 사회가 이렇게 틀이 탁 갖춰져 있어서 이렇게 해야 돼 닫혀져 있는 억압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닫힌 폐쇄적인 억압적인 사회에 삶의 공식이 이건 이렇고 이렇게 딱 돼 있어 도저히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유동성이 없는 그런 그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고 놀라운 역사를 열려서 오픈시켜서 일들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나라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냐, 용이 나기도 했지만 지금은 개천에서 뭐가 나요? 지렁이밖에 안 나요. 점점 사회가 닫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통일했습니다. 아니 더 심했습니다. 근데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반드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돼, 이것이 있어야만 돼, 이렇게 되어야만 돼, 이것만이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을 이 나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이 다치고 공식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되고 아니면 다 안 돼라고 하는 너무 힘들어 불가능해 라고 하는 시대 속에 그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 여러분은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마음에 굳게 이를 악물고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은 틀에 갇힌 세상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 가장 남아 선호 사상 장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인기를 끌고 이야기에 흥미진진했던 그런 드라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가 하나가 있었어요. 옛날 분들은 좀 보셨을 거고 이 드라마를 아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안 옛날 사람입니다. 이 드라마가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였는데요. 이 드라마가 왜 그러냐면 이 남아 선호 사상이 아주 강한 집안의 이란성 상둥이 태어나는데 아들과 딸이 같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근데 같은 집안에 같은 부모 같은 어머니에게 태어났지만 아들은 어때요? 딸은 뭐죠? 그렇게 살았던 드라마에 여기서 저 밑에 있던 딸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우 김희애 씨가 배우예요. 김희애 씨. 그럼 아들은 누구예요? 예, 최수종 씨가 그때 배우였습니다. 이 드라마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와요. 한석규도 나오고 최실화도 나오고 네, 저만 빼고 다 나왔어요. 예. 근데 얼마큼 이 드라마가 시청률이 엄청났냐면 어느 정도였냐면요. 최고 탑을 찍었을 때가 61.9%예요. 좀 놀라는 척 좀 해줘봐요. 그리고 평균 시청률이 얼마냐면 기록해 보니까 49.1%예요. 그날 집에 들어가서 틀었다면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 드라마 보지 않으면 직장 가가지고 대화가 안 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김희애 아들 이름이 뭐냐면 귀남이에요. 왜 귀남이냐? 귀한 남자라서 귀남이에요. 딸 이름은 뭐예요? 김희애 씨 이름은 기억나십니까? 후남이에요. 왜 후남일까요? 왜 후남일 것 같아요? 요 딸 후에 태어날 애는 남자가 되게 해달라고 애 이름도 후지게 후남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뭐죠? 귀한 남자, 귀남이고 딸은 뭐죠? 필요 없어. 이건 딱 끊어버리고 뭐가 되도록 그 다음에는 아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후남이. 그래서 후남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이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갇혀져 있는 곳에 있지 않고 그걸 깨뜨려버리고 부숴버리고 여러분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이 사실과 이 진리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어, 이건 안 되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사람의 끝이 왜 그럴까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에는 이 세상에서는 너는 요러니까, 너는 요 정도니까, 너는 요런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요런 조건밖에 안 되니까 그 가운데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고 아주 기묘해요. 여러분, 이 틀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닌 걸 깨닫고 아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틀 나도 가져야 되겠다, 그거로 얻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틀이 있고 그런 틀 속에 갇혀져 있지만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여기 없으면 안 돼. 이걸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것으로만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 속에서 이 세상 나라와 전혀 이 세상 나라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속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러해야 되겠다, 이 틀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것 아니구나. 내가 이제까지는 이 세상 나라의 틀, 세상 나라의 조건, 이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조건과 그런 환경과 그런 어떤 것을 갖추어주고 갖추지 않은 것의 결과가 결정되어져 있는, 딱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걸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믿음의 결단과 강단과 오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소망하고 또 갈망하고 또 갈망해요. 저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삶이다 보니까 하나님,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라는 그 틀에 얽매여 살고 있어요. 그래도 몸부림을 치고 또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가 남자, 장자, 그 틀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틀에 얽매여 있는 것이 없고,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전적인 결정에 의해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었을 때는 이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틀 자체가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고 새롭고 위대하고 놀라운 신비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꿈꾸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꿈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 마태는 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예수의 탄생의 역사를 보면서 와, 이게 뭐지? 이 틀에 벗어난 이 족보는 뭐야, 이게? 이 이상한 족보는 뭐야? 왜?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하나님 나라의 특별함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어떤지를 마태는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타가 와서 여러분에게 선물 준 건 없겠지만, 교회에서 목사님이 선물 준 건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선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모두에게 선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태는 이런 이야기가 뭐보다 그 다음에 더 극명하게 막 이상한 족보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나라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참 신비하게도 은혜로운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갇혀져 있지 않고 열려져 있어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은혜로워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에 구애받지 않은 해방의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마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3절 말씀이에요. 3절에서 이렇게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족보가 여러분 다 있는 족보가 아니고 치사 선택 몇 가지를 선발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마태는 이 족보를 보면서 야, 예수님의 족보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있구나 하면서 깜짝 놀라서 기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사람의 이름밖에 볼 수 없지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이게 참 이 집안이 진짜 망할 집안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족보는 부끄러워요. 숨겨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요새 말로 하면 제 나이대 이야기로 말을 하자면 좀 쪽이 팔리는 족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다란 그 다음에 다말이 나오잖아요. 요 유다와 다말은 원래는 무슨 관계였을까요? 유다가 있는데 청각이 되어서 좋은 처녀 다말을 만나서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게 아니에요. 누구죠? 유다는 며느리예요. 요새 말로 하자면 막장 드라마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야, 이거 이런 집안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건 아니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집안, 이 막장 드라마의 집안에.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 보면 누가 나와요? 보아스는 룻. 우리가 알고 있는 룻기의 그 룻입니다. 룻은 어떤 사람이죠? 이방 여인 모압입니다. 모세의 오경에 의하자면 모압과 암몬 종성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족속이에요. 이건 출입 불가인데, 근데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방인, 외국인이에요. 제가 새벽에 아니면 다른 예배 때 이런 말까지 해서 외국 여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혼혈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 조상에는 이 여인이 있는 거죠. 이걸 숨기고 기록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을 왜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거는 없애야죠. 건너뛰어야 되죠. 다른 곳에는 다 건너뛰어 놓고 마태는 첫 번째 막장 드라마의 며느리와 시아버지, 그 속에서 태어난 이야기, 이방 여인의 이야기, 그렇게 두 번만 끝나면 괜찮은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이 우리아의 아내는 원래 이름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아
아내가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세바예요. 다른 모든 곳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뚝 적어놓고 이 마태는 하필 다윗은 바세바에게서라고 기록을 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도 다윗하고 결혼한 어떤 여자구나, 아가씨구나 라고 설명을 이해를 하고 지나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마태는 이 바세바라는 이름을 더 알려진 이름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제 성경책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에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없잖아요. 없으면서 그 바세바 이름을 쑥 빼버리고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남의 집 아내, 그 남편이 있는 아내, 남편이 있는 여자, 그 남편 이름이 뭐죠? 우리아란 충성스러운 군인. 근데 그 아내라고 이런 걸 왜 기록해 놓는 거예요? 어쩌자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나갔지만 여러분 5절에 보면 라합도 나와요.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알려져 있죠. 말이 좋아서 여러분 기생이란 말이 참 고상하지만 조금 그것도 품위가 있는 것 같지만 원래는 기생이란 단어가 아니라 다른 더 나쁜 더 그런 단어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개혁개정은 이 라합을 굉장히 기생 라합이라고 이렇게 좋게 조금 좋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런 왜 이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쩌면 숨기고 싶고 감춰야 되고 말을 하지 않아야 될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런 과거가 있고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렇게 뒷배경도 좋지 않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너 그럴 자격이 있냐? 너 그런 실력이 있느냐? 너 그런 학력이 있느냐? 너 그런 자격증이 있느냐? 너 무자격이 아니냐? 교회도 자격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자격을 요구하고 있고, 목회자에게도 성도에게 자격을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다 보니까 세상 나라도 기업, 회사, 직장, 어느 곳에 가든지 네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냐,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어떡합니까? 청년들은 자격증을 더 많이 따기 위해서 예를 쓰잖아요. 내가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앞으로 진로와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여기 들어오고 들어오지 못한 거 달라지게 되느냐, 전부 다 자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삶 속에도 뭐가 자격. 교회 안에서도 자격.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증을 따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환영받고, 그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도 자유와 해방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격 없음의 절정은 누구냐면, 왜 마태가 이 이야기를 막 끄집어내서 막 보여주고 공개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일으킨 사람이 있었어요.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도 있었어요. 이방 여인도 있었어요. 기생도 있었어요. 남의 여인과 같이 살았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 다 들어가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마태가 은혜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왜 은혜로 가득 차고 있었냐면, 이 마태의 직업이 뭐냐면 세리였어요. 다시 말하자면 로마의 앞잡이요.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해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항상 사회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인기 있는 유명 스타께서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이게 뭐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나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나 같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 부르셔가지고 사도로 불러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감사가 나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 은혜이다. 할렐루야, 은혜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참 독특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절을 바라보면 이렇게 성경 구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9장에 선택한 제자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10장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10장 2절에 12사도의 이름은 누구다라고 쭉 나오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10장 3절에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마태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밝히고 있어요? 세리 마태입니다 라고 밝힙니다. 나 서울대 출신입니다 라는 거는 밝혀도 괜찮아요. 저 지방에 듣고 보지 못한 듣보잡의 대학을 나왔다면 저 지방대 나왔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울대 연고대 아니고 저 밑에 서울에 있는 어떤 거면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나 어느 회사 다녀요. 나 그냥 웬만한 직장 다니고 있어요. 나 어느 학교 나왔어요. 그냥 대학교 나왔어요. 떳떳하게 내설 수 없는 숨기고 싶은 직업이 뭐냐면 그건 그 당시에 세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가장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 뭐예요? 바로 세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내 과거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이력이 그렇게 화려한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화려하기보다는 뭐 해야 됩니까? 그거를 막 꼭꼭 숨겨야 됩니까? 당신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그냥 다니고 있어요. 그냥 밥 먹고 살 만한 정도는 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자기의 책에서 뭐라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 세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세리입니다. 나 세리 출신입니다. 그걸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족함, 그의 과거를 삭제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린 자꾸 자격을 받으니까 저 사람 저렇게 저 사람 저렇게 자격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나도 모르게 뭐가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 자꾸 멀어지고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세례와 같은 내가 막장 드라마 같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불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심장과 예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너는 왜 그래?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 거를 중요하게 마음에 두지를 않습니다. 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맛본 은혜의 사람, 은혜의 나라에 살게 되어지면, 은혜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 사람은, 이 사람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내 자신을 억압하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현실에서는 여러분 불가능해요. 다 그 틀에 있고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세리는, 나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었고,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니까 저런 막장 드라마의 다말도, 저런 이방 여인 쫓아버리고 사람 취급하지 않아야 될 저 이방 여인도, 저 몸 팔아서 살아갔던 저 다말 같은 여인도 주님의 그 족보석에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신비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합니다. 그 나라 속에서 살아가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성도로서 믿음의 길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으로 영접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억압 속에 틀에 갇히지 않고 자유와 해방과 열린 나라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자격을 따지는 이 시대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122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나에게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봅시다. 고요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태어남, 주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권한을, 특별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감사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할아버지 성탄의 축하에 동참한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예물드린 성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고 억압을 깨뜨리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이곳에 함께한 우리 또 이종의 성도님 함께와 성탄과 주일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까지 주님께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갑절 100배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범사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매일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상처를 치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이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11절을 드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마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11조에 백성해 주시는 약속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심령 가정마다 찾아가 주어서 주님께서 그곳에 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로 살아가지 못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억압 속에 살아가는 헛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궁일이 여겨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주의 탄생이 온 열방에 퍼지게 하시고 주의 탄생이 모든 성도를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가득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은 시냇가에,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내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년에는 우리 최 목사님 통해서 우리 세례 문답집에 있는 걸 통해서 교육을,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제 성막 지도가 하나 있어요. 네, 저는 성막을 통해서 몇 주간 될지 모르겠지만 또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준비할 때 또 함께 예배드릴 때 또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예배가 있죠. 무슨 예배일까요? 네, 성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또 주일이라서 조금 있다가 주일이라서 토요일 날 자정이 아니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맞죠? 제가 잘못 이야기하고 있나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토요일 날 6시 30분에서 7시까지 제가 식사를 준비해 놓을 거예요. 뭐 떡국도 하고 뭐 통닭도 먹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득이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셔가지고 또 준비해 놓으니까 여러분 늦게 오시면 또 음식이 남아요. 그러니까 꼭 오셔가지고 또 함께
귀하게 또 서로 교제하면서 또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과 또 예배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은 또 성찬주일, 1월 첫째 주일 성찬주일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내년은 가정 예배를 좀 동영상으로 해서 여러분 함께 가정 예배적인 그런 것들을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감사의 7가지 언어라는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드렸고요. 아마 이번 주는 복음의 공공선이란 책자를 통해서 또 믿음의 시야를 좀 넓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 감사패를 증정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구하나 자매와 우리 박정수 형제와 구하나 자매를 우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정수 형제랑 우리 하나 자매 한번 앞으로 나올까요? 네, 그동안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 아마 정수 형제와 하나 자매가 아마 오늘이 마지막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실제로는 애가 생길 때까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모르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번 주에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동안 정수 형제와 하나 자매가 굉장히 많이 수고해주고 섬겨주고 또 여기서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이 참 착해서 착한 마음으로 섬겨주심에 감사하며 디모데처럼 믿음의 일꾼으로 지도자로 쓰임받길 기도하며 입회를 드립니다. 주 2022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여기 사랑이 머무는 교회 담임 목사 이상요. 우리 두 사람 너무 수고를 많았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 자매 감사드리고 정수 형제 두 사람 맛있는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들어가서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정수 형 하나님을 처음 오게 된 것도 이것이었고 또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가지게 되어졌고 근데 아마 또 정수 형제와 또 하나 자매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함께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탄생한 탄생의 날이죠. 네, 오늘 우리 권사님하고 예수님 탄생의 축하로 한번 탄생을 축하하고 싶다 해서 축하의 케이크를 가지고 왔어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 지금 안 켜지고 있어요, 불이. 네, 좀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슬기자매? 내가 지금 안경이 끼고 있지만 잘 안 보여서 네,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예, 좀 멀리서 지금 천안에 있나요? 천안에서 지금 열심히 직장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우리 정정원 선교사님 아버님은 굉장히 감기 몸살이 좀 심하고 옛날에 다 심해가 길거리 가다 쓰러진 적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몇 개월 전이었는데 몸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박수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뜨리면 큰일 납니다. 네, 불 꺼뜨리면 큰일 납니다. 나오시고 우리 장로님 나오시죠? 장로님 나오시고, 네, 우리 이혜선 이사님 한번 나오실까요? 이혜선 이사님 나오세요. 네, 이혜선 이사님 나오십시오. 네, 나오세요. 불 꺼야죠. 이혜선 이사님 나오시고, 나오셔서, 네. 우리 김종우 이사님도 나오시죠. 김종우 이사님 나오세요. 나오랄 때 좀 나와요. 우리 제일 젊은 우리 하음이도 나오세요. 하음이 나오세요. 하음이 나와. 우리 제일 연장자이신 우리 강복의 성도님도 나오세요. 강복의 성도님, 복의 누님도 나오세요. 네, 조금 자, 우리 생일 축하를 누가 했죠? 예수님께서 하니까 우리 중간에 나오시죠. 중간에 나오십시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예수님한테 생일 축하하며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모이시고 마스크 벗으시고 하나 둘 한번 불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야, 감사합니다. 예, 케이크는 우리들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점심은 또 우리 신홍남 권사님께서 또 귀하게 또 선교해 주셨고요. 또 김밥도 있고 또 우동도 있고 하니까 또 같이 드실 분은 같이 드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오늘 성탄절인데 뭐 저희 첫째도 이제 외국에 가 있고 우리 최수연 사모님도 또 미국에 가 계시고 또 외국에 계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또 우리 이종의 우리 성도님 또 주변에 계시는데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또 메리 크리스마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예전에 저희 교회에 잠시 나왔던 이유배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 의정부에 본교회를 이제 아주 오라 그래서 이제 결국 가시게 되는데 어제 성탄 감사 인사를 주시더라고요. 또 너무 반가워서 또 인사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또 우리 최 목사님 중심으로 오늘 찬양팀 또 너무 좋죠. 참 너무너무 그냥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또 연약한 우리 또 정종원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기도 카드가 있고 또 가져가셔서 또 성구 영신 예배 때 또 첫 주에 꼭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초대합니다. 그 나라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더 풍성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초조하고 안타깝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 나라 속에 살지 못하고 우울하게 성탄절과 우울하게 한 해를 마감하고 우울하게 새해를 맞이할까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까? 악한 모습도 있었습니까? 실패가 있었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지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어야 된다, 그런 것에 여러분의 인생이 좌우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강요하고 권면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것에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주여 내 인생을, 나의 삶을 주님의 탄생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주님께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한정원의 삶의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